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어렸을 때 성경 퀴즈 대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출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난이도가 아주 낮은 문제,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쓰시오, 그런 것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어떤 문제인가 하면 좀 개수가 많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쓰시오, 또 10계명을 쓰시오, 그런 것들은 개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었습니다. 특히 10계명 같은 경우에 10가지를 써야 되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10절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고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마음은 외우기 어려우니까 성령의 열매도 싫고 10계명도 싫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지게 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니 왜 이걸 꼭 지켜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꼭 지켜야 되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건데 왜 우리가 지켜야 되나? 그런 거부감들을 가지게 됩니다. 더 생각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왜 율법을 지켜야 되나? 왜 10계명을 다시 지켜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0계명이 어디에 나오죠? 자꾸만 답을 먼저 얘기하는데, 찬송가 뒤에 보면 10계명이 나오고 그것의 원래 있는 장소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출애굽기 20장 2절인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1, 2, 3, 4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들은 조금 길게 나와 있고 어떤 것들은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 어떻게 10개인지를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세번역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10가지라고 이야기했지만 10여 절에 걸치는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는 10가지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딱 2가지로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10가지를 지키는 것보다 2가지만 지키는 게 쉬울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역시 구약은, 오래된 약은 좋지 않고 신약이, 새 약이 좋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보다 사랑의 예수님이 훨씬 더 좋다, 편안하다 느끼게 됩니다. 마치 구약의 십계명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나를 죄어놓고 숨막히게 만드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2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야기하면 훨씬 더 편안한 느낌으로, 그리고 이 정도는 지킬 수 있지라고 하는, 어쩌면 만만하게 느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적어도 제가 와닿지 않는 표현들이 시편에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복두두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가 작년에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같이 했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쭉 읽었습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내용들 정말 많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그리고 그 뒤에 요셉의 이야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으면,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민수기에 있는 모세의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진진하면 그것 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한 편도 아니고 몇 편이나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또 뮤지컬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거두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도 정말 재밌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막내였다가 그보다 훨씬 큰 골리앗을 죽이게 되고, 한 번에 장군으로 승진하게 되고 왕의 사위가 되게 되는, 그러나 드라마처럼 그가 죽음의 위험에 몰리게 되고 도망쳐 다니게 되고, 도망쳐 다니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 또 그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면서 온갖 지혜와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완벽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았는데, 그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되어지는, 사실은 그 아들 때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지만 이미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반전의 반전. 그리고 그 아들들 대를 이어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진행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남북으로 나눠져서 싸우는 이야기 가운데 중요하게 등장했던 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드라마는 항상 좋은 사람만 있으면 안 되고 또 상대역이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있고 그 반대편에는 아합의 가문이 있습니다. 아합 한 사람이 아니라 아합의 가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천한 사람인데, 아합은 왕가에 있는 사람이고 온갖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게임이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엘리야가 큰 일들을 이루게 되고, 그런 반전을 가져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엘리야가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반전에 반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 그래, 하나님 말씀은 재밌어, 좋아, 교훈이 돼 라고 생각할 텐데, 시편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 그렇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흥미진진한 내용,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되고 있던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법도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주님의 법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적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간 몇 절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5절, 47절, 49절, 97절, 127절. 방송시에서 수고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법도, 주님의 계명들, 주님의 법, 주님의 계명,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 내가 나에게 소중하다. 온종일 그것만 생각한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재미있는 인물의 역사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서 이야기하고는 이 주님의 계명들, 주님의 말씀들, 주님의 훈계들, 이것들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역사 이야기나 시편, 잠언 같은 책들은 재밌지만, 교훈이 되지만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들, 레위기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사랑할 만하고 기쁨이 될 만하고 즐거울 만한, 희망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게 될 때 흔히 뛰어넘는, 술렁술렁 넘어가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내용을 읽어보면 도무지, 특별히 개역 개정으로 읽다 보면 도무지 계속해서 뭐를 자르고 없애고 뭐를 긁어내고 기름을 태우고 계속해서 오른손을 들었다가 왼손을 들었다가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제사인지도 모르겠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넘겨져 버리는, 그래서 레위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아무리 읽어도 전혀 머리에 남지 않는 정말 미스테리한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은 역대상하입니다. 열심히 읽어서 이스라엘이 다 멸망했는데, 다 죽었는데, 다 끝났는데 또다시 아담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아는 사람도 한두 명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 이름들을 계속 읽어가면서 지치게 되고 질리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는 이야기가 나왔다 싶으면 이미 사무엘 상하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이미 다윗왕 등장했었는데, 이미 솔로몬 다 등장해서 그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내용도 다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는 등장하지도 않고 이야기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다 읽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책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와 역대상하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것 같은데, 십계명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에게 늘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너희가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십계명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착각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대적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적했던 것은
율법주의자들이었고 율법을 가지고 종교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지 율법 자체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그들을 향해서 율법의 진정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 것일까? 왜 그것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인가? 왜 십계명이 중요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명기에 그것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질문 할 거라고 예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들, 규례들, 법규들 이게 뭐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의 자손이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해라 라는 내용이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당신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것들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녀들에게 대답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순서입니다. 이 모든 규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십계명을 줄 테니까 지금부터 40일 동안 이 십계명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율법을 30일 동안만 아무런 문제도 없이 깨끗하게 지켜내면 그러면 구원해 주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이 십계명은 구원하신 이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해방시키신 이후에 주신 약속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은 이미 해방된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로소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율법을, 이런 계명들을 주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은 율법 같은 거야.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내 능력으로는 인간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야기하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반대쪽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제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공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는 분명한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5절입니다. 45절 시작.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하고 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려야 될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왜 주시는 것일까? 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과거로 돌아갑니다. 자꾸만 해방받기 이전으로,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기 이전에 형성되었던 그런 가치관들, 그런 세계관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 기준점이 달라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단순하게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기적들을 목격하게 됐고, 특별히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나니까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로 들어올 때 다시 물이 덮이면서 그들이 다 수장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 기적 경험했으면, 그 정도 놀라운 것을 봤으면 잘 살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 섬기며 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몇 걸음 가지 않아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목말라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먹을 게 없어 죽겠네,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죽겠네, 고기도 맘대로 못 먹으니까 죽겠네, 맨날 메추라기 먹으니까 죽겠네. 그래도 우리가 노예가 있을 때는 그래도 부뚜막에 앉아서 과일도 먹고 야채도 먹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런 삶을 살기도 했는데, 옛날에 이런 거 갖기도 했었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들의 편차가 생기게 되고 서로를 정죄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힘을 가진 자가 힘 없는 자를 억누르기 시작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서로 뭉쳐서 힘을 만들어서 대항하려고 하고, 이 모든 모습들은 그들이 종되었던 땅, 이집트 땅에서 배웠던 것이고 들었던 것이고 거기에 익숙한 것들입니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가치관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노예 근성에 빠져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이집트 종교에 빠져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바로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고 그것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소중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내려져 있는 그 과거의 가치관들, 그 생각들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에 티눈이 생겨서 그것을 빼본 적 있으십니까? 그 뿌리가 깊이까지 내려져 있는 것, 겉에 아무리 티눈약을 바르고 긁어내고 잘라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그것을 속까지 긁어내고 나면 얼마나 그것이 깊이까지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이전에 노예였을 때, 종으로 살고 있었을 때, 이집트에 머물고 있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생각, 그 가치관이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고 여전히 그것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 구조에 그것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내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분노하게 되고 화내게 되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떠오르게 되고, 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왜 달라져야 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은 바로 내가 해방되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가치관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 죽음의 노예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힘든 일을 당하고 나면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거야. 혹은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은 다음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실 거야. 하지만 과거에 입었던 상처, 그것이 나를 치유자로 바꿔주지 못합니다. 내가 아픔을 경험했던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려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사람은 나는 절대로 저런 인간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그 인생은 조금만 힘들어지면 알코올을 찾게 되고, 조금만 자녀가 말을 듣지 않거나 조금만 아내가 마음을 거스르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먼저 올라가게 되고, 이게 아빠의 역할이라고, 이게 남편의 권위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날마다 자녀를 향해서 넌 안 돼, 넌 못해, 네가 뭘 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 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사람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네가 뭘 안다 그래, 네가 뭘 한다 그래, 네가 하는 게 되겠어? 네가 그래서 되겠니? 네 인생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지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게 됩니다.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내가 그런 과거가 있다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때,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한 노력이 있고 눈물이 있고 결단이 있을 때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지 마라, 뇌물을 받지 마라,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해라,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나타나는 것은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픈 기억이지만, 힘든 기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자유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그전에는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회복된 안에서 과거를 바라보니까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나그네여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당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안다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달라진 사람으로, 내가 당했던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아니라 나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회복시키시고 이만큼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고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던 모습으로 창조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버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성찬이 바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 다 찢겨지시고 그 몸에 물과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쏟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그만큼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의 혈관에는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